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즉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의 몸으로 물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만지심을 느끼지 못했거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빛처럼 다가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수억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오랫동안 그분을 잊고 살았든 아니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방에 그 공간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름의 유명한 부흥사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한 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어느 성도의 가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아내는 믿음이 있었지만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기꺼이 자신들의 가장 좋은 방, 즉 안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주었고 그들은 옆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매일 밤 부흥회에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 그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침내 부흥회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아내는 집을 떠나는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목사님이 현관문을 나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다급하게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제 남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제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거나 무언가 말씀을 해주세요. 이야기에 따르면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걷던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침대 시트를 바꾸지 마시오. 참으로 이상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한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다시 그들의 안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목사님의 말대로 침대 시트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끔찍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특히 지옥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만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머물렀던 그 침대 시트에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는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많은 집회에서 사람들은 기적적인 치유나 영적 돌파를 경험할 때 자신의 몸에 전기가 흐르거나 뜨거운 열기 혹은 무거운 무게감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가진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다차고 퇴생하여 일어섰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의 뼈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리사의 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물질적인 통로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피부에 잠시 닿았던 손수건만으로도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병이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기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예를 봅니다. 기름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안수를 통한 은사 전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영적인 은사가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진리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가 따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비록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결코 돈으로 샀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구매할 수 없으며 성령의 권능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이나 영적인 무언가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술과 다름없으니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능력에 만질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 자신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제 몸을 따라 파동처럼 움직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사역할 때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낙심하는 분이 없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는 오직 그분만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영적인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 냉소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와 같은 피해자 의식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합시다. 저는 이미 그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분의 만져지는 권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받는 당신의 자녀가 성령에 만져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들은 지금 몸에 뜨거운 열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전율과 같은 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거룩한 무게감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결처럼, 파도처럼 그분의 임재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가오는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에 저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지금 흐르는 이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방에서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남과 변화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는 모든 삶에 대해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임재하는 능력이 이 화면을 넘어 당신이 듣고 있는 모든 기기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능력이 당신의 방을 채우고 당신의 집을 채워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만지게 하옵소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 양털같이 휘어진 머리,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만지심을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외치겠습니다.